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행사가 많다 보니 무슨 날 다 찾다 보니 지갑이 얇아집니다. 지갑이 얇아져도 이러한 여러 가지 날들을 지키면서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서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참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5월을 보내면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더욱더 행복하고 축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서로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서로를 향한 질투와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질책과 날카로운 시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야만 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 행복하고 즐거워야 하는데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보게 되면 결혼도 많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혼한 가정에 많은 가정들이 이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군인이었고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휘하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장 1절에 보면 이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식민지에서 있던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만든 그러한 부대가 아니라 이 로마에서 성장하고 로마에서 직접 훈련을 받고 수많은 전쟁을 경험한 탁월한 군인들로 모집된 100명의 아주 튼튼하고 단단한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탁월한 부대의 지휘관이었던 고넬료에게 몇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식민지에 주둔하러 온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그 식민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배타적인 경향을 갖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의 그 식민지 세월을 보내는데 그때 어떠했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문화와 모든 것들을 존경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말살하려고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장교로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받아들였던 참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경건했다고 하는 말, 신약 성경에 3번 등장하는데 그 2번이 오늘 사도행전 10장 2절과 7절에 2번 등장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경건했다고 하는 단어를 이 기독교를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쓰지 않고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종에게 썼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누구누구 앞에서 물러서다, 움츠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신이나 부모님에 대하여 이 경외라는 말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의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 고넬료는 로마가 갖고 있었던 황제 숭배 사상에 젖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황제를 숭배하며 높였던 사람인데 그가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했는지 그 첫 번째로 바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경외했다라는 말은 단 일회적인 그리고 때로는 경외하고 귀중하게 존중하다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이 경외했다는 말은 항상 꾸준히 매일같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혼자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그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말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십니까?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하실 분이 아마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는 목사인 저도 항상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길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온 가족과 함께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백성이 누구겠습니까? 식민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제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많이 구제했다라고 합니다. 이 많이라고 하는 말, 다른 사람보다 특출나게 더 많이 구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군인이라든지 그리고 식민지를 다스리는 그러한 지도층으로 왔던 이 로마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식민지 백성들의 많은 것들을 착취하고 빼앗고 자기 것을 가지려고 힘썼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일본에게 당했던 수없이 많은 착취와 탈취, 고통의 시간을 생각하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예외적으로 구제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지 힘썼으면 그의 경건함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넬료의 경건의 모습은 세 번째로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현재 분사형을 사용했습니다. 즉 항상 그 일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그 마음 중심에 누가 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 황제가 제일 위에 있었는데 이 고넬료는 황제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높이 두고 그 1위에 두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라고, 즉 9시 오후 3시에 그가 습관대로 평소대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습관으로 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항상이라는 말은 다른 의미, 즉 모든 것을 통하여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매일매일 그 시간에뿐만 아니라 그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건, 그리고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가 겪게 되고 그가 만나게 되는 모든 환경과 관계와, 그리고 그가 백부장으로서 그의 군인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키고 싸움을 싸우러 나가는 그 모든 환경과 사건과 일들 닥칠 때마다 그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고넬료와 같이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 고넬료의 경험을 하면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에 그의 호칭에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무슨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거는 퀴리에라고 합니다. 퀴리에, 이 퀴리의 원형은 퀴리오스, 즉 주인이라는 뜻인데 당시 로마 사람들이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황제입니다. 황제를 숭배하기 때문에, 황제가 신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황제를 향하여 퀴리오스라고 불렀는데, 오늘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를 향하여 퀴리에, 주여, 주인이시여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있어서 황제가 그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자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퀴리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많은 호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과 경외함을 갖고 살아가는 고넬료,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서 백성들을 구제하고 기도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가장 첫 번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가 되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특별한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그 가장 첫 번째의 사람이 고넬료요, 그의 가정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러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 모두가 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그의 모든 기도와 섬김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달되었다는 말, 하나님께 위로 올려져서 바쳐졌다는 말인데, 이 말을 원어적으로 따져보면 재물, 예물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 구제하는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물로 바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져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얼마나 아름다운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의 모든 것들을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고 사랑하는 것, 목사가 기억하고 장로님이 기억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만 해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집사님, 권사님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흐뭇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억하고 사람이 칭찬하고 사람이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큰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억하셨다고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예배의 이 자리를, 기도하는 자리를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 사랑한다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억될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기억되셨기 때문에 바로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가족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그곳에서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이 귀한 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고넬료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보내기 위해 하인들을 보내면서 그의 밑에 있는 수하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도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이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은 하인 두 사람을 보호하는 임무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 고넬료가 사는 가이사랴로부터 베드로가 있는 요빠까지는 대략 5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걸어가게 되면 대략 1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가 50km 정도 됩니다. 그러므로 고넬료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보내신 천사를 만났을 때 오후 3시였으면 그날 오후에 그의 부하와 함께 하인들이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략 한 4시간 정도 걸어갔으면 어떻겠습니까? 해가 져서 중간에 쉬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사로 묵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르자마자 그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또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날 정오에 요빠에 도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들이 그 요빠에까지 달려갔겠습니까? 주인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주인이 아무리 명령을 해도 그 밑에 있는 일하는 하인이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날 정오가 아니라 아마 그 다음날 오후에 늦게 도착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귀한 만남의 축복, 관계의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파평의 성도들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달려가는 그런 귀한 복과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 고넬료의 가정과 같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넬료처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정오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마 지금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훈련을 할 때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가문 내가 고넬료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지난밤 주님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아침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나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 오늘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할 때 하나님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주님 우리 가족 모두 사고 없이 무사히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5째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여러분 하루에 매일 5번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의 문을 여러분에게 밴드에 올려드리고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짧지만 이 기도하는 훈련을 통하여 항상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들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넬료와 그 가정에 주시는 귀한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귀한 축복의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